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수요일마다 성도님들과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임재 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임재 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또 나치를 반대해서 수용소에 갇혔던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인 콜리텐붐이라는 여성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수용소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가 찾아왔는데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캄캄한 밤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 그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이 C.S. 루이스와 코리텐붐의 이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캄캄한 수용소와 같은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또 그리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직분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교회의 언어 중에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 교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이죠. 교회에 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은 알긴 알겠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알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제목을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겠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께 세 가지 측면, 우리가 사는 문화적인 측면과 또 신학적인 측면, 또 영적인 특징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이 있죠. 나라의 3요소. 뭔지 다들 아시죠?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소유격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 해도 상관없지만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도 국민이 있습니다. 그 국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줄 믿습니다. 이 국민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개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영토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각 나라의 영토는 각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리고 하늘, 바다를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불교가 국교라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렇게 국민, 주권, 영토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심화해서 신학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 오스카 쿨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5글자로 요약했는데요. 바로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래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PPT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 글씨가 좀 작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이곳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이미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장소, 모든 때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유명한 찬송가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아주 명쾌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미래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장차 살아가게 될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에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도 요한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애통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라에, 이 완전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적인 특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붉은 글씨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 더럽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해 보면, 좀 풀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썩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쇠하게 만드는 죄와 죽음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와 죽음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신학적으로 또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았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의미도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많은 내용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모든 내용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이죠. 더불어 죄로 인해 썩어가고 있고 더러워지며 쇠하여가는 이 세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빠르게 왔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주님께서 이 내용을 갖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막상 기도해 하려고 하면 이게 좀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것이 이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만 할까요? 저의 기도 제목이 저의 이제 고민이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가을에 이 주기도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책에서 발견한 내용을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이 기도는 기도의 이제 실제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도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애매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문화예술, 과학기술, 종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역들을 나누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씩 좀 설명드려보면 정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정치하면 공의와 정의를 떠올리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정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정치인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라 사랑과 국민 사랑이기 때문에 정치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어떤가요? 사랑을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당의 이익을 위한 다툼과 그로 인한 반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정치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넘어가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특징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관과 너무나 거리가 멀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 가운데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육은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과는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요? 성적과 스펙이라는 커다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을 구겨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모습인 것이죠. 가정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서로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문화예술은 온통 요즘 문화는 도파민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최대한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죠. 이런 문화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격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과학기술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기술이 발달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종교 분야는 어떤가요? 타 종교를 떠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만 보면 성도와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관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 표를 보시기에 어떤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시급해 보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문화, 예술, 과학, 기술과 종교 중에 어떤 부분이 속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교육의 부분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에 있는데요. 신방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께서 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집은커녕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힘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회복된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어떠한 영역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그 영역을 마음에 좀 이렇게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아두시고 조금 있다가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뜻은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큰 하나님의 뜻,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는 작은 하나님의 뜻, 미시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함께 미시적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기도해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작은 뜻, 미시적인 그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작은 뜻, 미시적인 뜻은 죄로 망가진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듯이 죄로 망가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시절에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 닮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 닮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실천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들을 해야 할까요? 한 신학교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그 교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버지의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이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잘 받아 누리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다 보면 그 은혜를 먹고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수님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두 번째 내용도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성장하여 장차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아 다스릴 자들로서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자랐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냥 우리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섬김의 자리로 가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내 내면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사도 바울은 나무에 맺히는 열매에 비유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모두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게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크게 넓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는 예배자의 입술에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머뭅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와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죄로 황폐한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예배자의 노래인 것이죠.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